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해 주셔서 캠프에 다녀왔는데 잘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고 조만간 들으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유용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르침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위험한 가르침에 노출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소한 분별의 차이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적 사상도 이 정보의 바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교리, 즉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 그것을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고 신앙에 큰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강해와 별개로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총 12차례에 걸쳐서 교리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우리 신앙의 기준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하거나 또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샤트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고 본인 성경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이 성경입니다. 캐논이라고, 영어에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논에서 온 말입니다. 이 카논은 올바른 기준, 똑바른 막대기, 똑바른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자를 사용하잖아요. 자는 무엇입니까? 길이의 척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서가 과연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구약 성경 구절인 신명기 25장 4절과 또 신약 성경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7절을 함께 사용하면서 두 구절 모두 성경이라고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언급과 신약의 언급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저작물을, 바울의 글에 대해서 성경이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기록들이 일찍이
받아들여져서 교회들에게서 받아들여져서 권위 있는 영감된 문서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바울의 서신은 성경이고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쓸 때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연락된 39권의 구약 성경과 아직 다 수용되진 않았지만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쓰여지고 있는 신약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모두 포함하는, 즉 66권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정경은 어떻게 해서 39권이 구약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정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 구약 선민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기록되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의 성경에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락되어 있습니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수용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들은 바로 39권의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경이라고 하는 다른 14권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서방교회의 언어, 서유럽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 구약 성경을 39권만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바로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그들의 공인 성경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14권을 추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세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성경 사본들이 있는데,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 세 가지 사본이 외경에 대해서 서로 너무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9권의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유대인 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히브리 정경을 39권으로 이야기했고 외경을 단 한 차례도 그의 저술에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는 외경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기자들이 인용했던 70인역에 외경이 있기 때문에 외경을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70인역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닌 시인들의 글이나 학자들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언급하긴 그렇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글을 인용했던 그런 구절들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70인역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해서 70인역의 범위, 39권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도 구약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한결같이 39권의 구약성경만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어디까지일까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과 달리 아주 최근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옛날이죠. 1세기에 기록이 됐으니까 훨씬 최근에 기록이 됐어요. 그렇다면 왜 신약성경이 27권으로 정리가 됐을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라고 하는 우리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은 신약성경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예수님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계속 오랫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순교했고 사도 요한도 자연사 한 분이지만 90여 세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들의 시대에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곧 오신다고 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이제 유대 사회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장돼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교회의 멤버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 출현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것만이 성경이라고 편집하게 됐고 구약 성경을 배격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 일부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 문서들을 소각하는 소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기준이 있어요. 정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기록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의 기록, 그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밝혀주신 분이세요. 그분 외에 사사를 받은 사람들, 곧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출현시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능력 있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인가를 알아채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영감된 영감성을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와
모순되다면 그것은 영감된 말씀이라고 볼 수 없겠죠. 또한 이미 검증된 39권의 구약 성경과 모순된다면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새로운 계시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에 걸쳐서 다 된 것이 아니고 크게 세 차례로 나눕니다. 사도적 교부 시대, 사도적 교부라고 하는 것은 분들은 사도들의 바로 이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일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반대 시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교회가 갖게 됐고 그와 동시에 박해가 심화됐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집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문서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날의 27권의 신약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됐거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보편적으로 연락되고 있었던, 수용되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영감이란 말과 조명이란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성경의 원저자시고 성경 기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 계시를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집필자이며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독자입니다. 어려운가요? 하나님은 원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있죠? 그들은 집필자입니다. 우리는 독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사도들, 그런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감독하셔서 그들의 쓴 글이 성경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써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가 글을 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당신의 뜻을 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 권만 읽어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근데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을 통해서 영감을 하나님은 하신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숨을 불어넣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이에요. 그렇다면 조명은 무엇일까요?
마치 이 예배당에 불을 다 끄면, 조명을 끄면 우리 사물을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조명이 있어야 사물을 알아보듯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진리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경 기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 지식, 재능, 영적 상황, 언어 이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 기자의 사상을 알 필요가 있고 그가 어떤 영적 상황에 있었는지 그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료하고 무오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오류 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감독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다, 완전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감독하시고 문장 하나하나를 감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류 없이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은 최고의 권위로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과 사역의 최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엇나간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는데 17절에서는 갖추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갖추게 하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유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앵글로 봐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안내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교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올바른 해석과 적용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움직이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이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기자와 우리의 시공간적 차이가 있어요.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AD 96년경에 기록됐잖아요. 2024년이죠, 올해가. 거의 2000년의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썼다고 하면 지중해 반모라고 하는 곳과 극동아시아의 한반도와 이런 지리적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내 식으로 2024년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내 관점으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관찰해야 되고, 그 관찰을 토대로 해석해야 되고, 해석에서 그치지 말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제가 질문을 다 만들어서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야 공부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어야 공부가 됩니다. 아이 나이 먹고 무슨 공부야,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관찰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잘 관찰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 진실로 왜 반복했었을까요? 그런 반복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뭐가 반복되는지. 어구가 반복될 수도 있고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거 하나만 딱 있나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 속에 있는 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의 구분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거나 함께 읽을 때 유용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절의 구분을 구분하지 않고 기자는 썼는데 자꾸 장절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글의 흐름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장소는 어디에?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때는 밤늦게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우리말의 시제는 좀 단순하죠. 근데 원문,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특히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는 굉장히 동사가 풍부해요. 시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표현이 훨씬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구사전이나 원어사전이나 주석이나 우리가 헬라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원문의 의미를, 문법적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본문이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로 영적으로 안 좋아졌겠지. 그런 과정이니까 강도를 만날 만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1000m의 갭이 있어요. 여리고는 해저로 내려가는 거고 예루살렘이 해발 800m거든요. 여리고가 해저 200m예요. 그러니까 1000m를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차 타고 내려가 봤거든요.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그건 단순한 지리적 상황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본문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변개할 수 없는 가치, 진리를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해석은 한 가지만 있겠죠. 원조자가 주고자 하는 의미는 한 가지만 있겠죠.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만 어떤 구절들을 보면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다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다 성경대로 하는 무리들입니다. 장로교 분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일까요? 감리교 분들은 성경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만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예들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에 속한, 그 전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핵심 교리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핵심 교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를 죄인이다,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해석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맞지, 이 말씀은 이게 맞지라고 생각했던 이단을 가리는 문제가 아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형제들을 정죄했다면 그날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용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알아낸 의미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순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바꿔놓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의 나의 인격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가? 어떤 모델이 있는가? 어떤 명령이 있는가? 어떤 경고가 있는가? 어떤 격려가 있는가? 어떤 인격적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를 바꿔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6권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 사역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기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성경을 묵상함으로, 자주 성경을 연구함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사역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과 사역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관찰하고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사역의 기준,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기록인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성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격과 삶의 방향과 또 저희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서청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